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은 온 땅에 버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늘상 주일마다 가장 강조하는 내용, 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수천 년을 거쳐서도 아마 강단에서 가장 먼저 쏟아지는 주의 축복의 말씀들은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또 귀에 익숙하고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많은 행동과 또 어떤 믿음의 그런 순종을 해갈 때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런 신앙의 전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반복적이며 또 우리가 늘상 듣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실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제 줄이고 또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할 때에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배고프다고 아이들이 말도 못하지만 울음으로 소리내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살기 위해서 그가 내는 소리죠. 우리는 다 성장했은 그런 어른이라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요구처럼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고 목이 이제 마르고 또 그렇게 되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수백만 명이 출애굽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마실 것 준비해 갖고 왔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 다 떨어져 갈 때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소리치고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고기를 못 먹고 있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아우성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에 관한 얘기고 노아의 가정, 이제 자녀들이죠. 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아 하면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실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을 식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건, 이 모든 복을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노아에게는 이것에 더하여서 이제는 육식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육식을 식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무지개 언약도 또한 허락하신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 바로 피채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채 먹으면 그 생명을 그에게서 찾겠다고 하는 이런 언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때에는 편만하게 모든 인류를 향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노아에게는 이 모든 그런 편만한 것이 아닌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그런 신앙의 조건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면, 노아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여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일생을 보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말 부분에도 세상이 많이 이제 타락했지만 그때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6장 서두에도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 당시에도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젠 내가 살아 맞는 것들을 갖다가 후회한다 할 정도로 다 멸해버리겠다 할 만큼 이제 그런 결심을 했을 때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바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과 그가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인 셈의 후예요, 신앙을 유지한 가정으로서 또 이제 그 신앙이 결국은 오늘날 모든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민족의 신앙의 조상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핍박을 받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그 고문과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중턱에 이제 배를 짓기 시작하죠. 방주는 배죠. 잠수함과 같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배를 만드는 건데, 그 장이 300, 그 다음에 넓이 이런 것이 50규빗, 30규빗, 이게 큰 배인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이 다 물로 멸하려고 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는 정말 특혜 중에 특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 있는 복을 받았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암소 쌍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 모아서 방주에 들이고, 이제 그래서 약 40일 동안 비와 이제 많은 그런 우박들 아니면 막 지하수 터지는 홍수가 나버린 이 세상 속에 구출함을 받게 되죠. 이런 복을 받은 사람, 그 핍박 속에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이 온갖 홍수를 멸해버릴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8사람이죠. 그 가족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100일 후에 이제 물이 다 감해지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오고 그 다음에 담에 했을 때 돌아오지 않았죠. 거처가 생겼다는 거죠. 묻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방주를 열고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정리한 다음에 농사를 짓게 할 때에 이제 농부로서 농사를 짓는다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포도나무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했는데, 그들은 포도나무로 해서 포도즙을 짤 줄 알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이미 지혜와 경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많이 먹고 취하게 되죠. 물론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기도 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포도주도 술로 보죠, 그죠?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맥주 같은 것도 물로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뭐 다른 서구 같은 우유를 이제 음료처럼 먹기도 하는 이런 지역적 특성은 있는데, 어쨌든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노아와 가족들은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가 취해서 이제 그냥 오늘로 말하면 그냥 취해서 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마침 이제 함이, 그 아들의 함이 이제 보게 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불도 덮지도 않고 옷도 그냥 널브러져 있고 잠자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얼른 가서 형제들에게 말했죠. 아이고, 이제 형도 있고 동생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취해서 자고 있는데 어떡하냐 할 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이불을 덮어다가 가만히 덮어주는 두 아들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지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함이 나를 보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은 조용히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덮어주는, 치부를 덮어주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서 생각도 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준비되지 않는 전혀 가감하지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함은 누구보다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길 원한다 하라고 저주를 내버립니다. 이게 생각도 없이 그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 하나님 은혜를 입은 과정, 웅수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노아의 믿음이 그 포도나무 농사지고 취했을 때에 순간 욱하는 그 성격에 그냥 아들을 저주해버렸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있었죠. 물론 19세기 중반까지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감하지 않는, 좀 생각하고 자기의 처지나 왜 그랬는가를 이유나 이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하여 그냥 직설적으로 나와버린 이걸 보면서 결국은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다. 셈, 야벳, 함의 이 과정으로 셈의 장막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그 뭐냐면 함의 별칭인데 결국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은 은혜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 핍박과 그 많은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 많은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옳고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멸해보려고 할 때에 나를 부르신 특권과 나에게 명령하신 방주를 만드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지키고 핍박과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믿음으로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출함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자유하니 뭐가 나왔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버리니까 누가 없어요? 신앙에 대하여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누가 내 밭인데 네가 왜 농사 짓냐? 너 저리 가라 이리 가라. 핍박도 한 사람도 있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경계할 사람도 없고 누가 뭘 하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왜 하필 그때 은혜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7일 딱딱 계산해서 며칠마다 희생을 드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하고 봅니다. 노아가 이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가 약 350년 정도로 살죠. 그 기간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몇 년을 살고 죽었다고만 나오지 그 후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고 분명히 많은 족속들이 생기고 아들들의 객쭉 나와서 엄청난 그런 가정을 이루고 마을도 이뤘을 텐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의 상황이 오늘 노아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 노아 방주 짓는 모든 과정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을 받기까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어느 순간까지는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 삶이 기억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몇백 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5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삶에도 핍박이 없으면요 신앙이 귀중한 걸 모릅니다. 여러분 환난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연단을 받을 때에 그 연단이 없으면요
기도할 이유와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여러분 편안하다 할 때에 이 편안한 그런 과정이 아무런 대적이나 원수들이나 어떤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큰 게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말지. 기분 좋고 즐거운 것은 있지만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희한하게도 사람은 즐거울 때의 모든 걸 생각하기보다 어려울 때에 돌아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절망한 게 뭐냐면 후회하는 겁니다. 제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삶을 보면 후회한다는 것은 뒤에 돌아보면서 만족하지 못한 일들과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가장 후회하는 거지만 가장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런 모든 핍박과 환난과 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돌아볼 그게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정말 부지 중이라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겠죠. 일하면서도 환경이 어쨌든 일해야 먹고 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찬송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거리들이 많이 없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부터도 어디 병원에 가요. 소아과 어디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아과는 어느 병원에 어디 있고. 또 뭐 있죠? 내과는 어느 병원에 있고. 또 뭐 있나요? 감기 걸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다 알아요. 여러분 상처나면 여기 모기 물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약관으로 가야 되죠. 예. 우리가 벌써 우리 신체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쫙 알고 영을 열고 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아프면 먼저 아버지 집에 달려가. 일이 생기면 아버지 집에 달려가. 원일 있으면 주여 어떡합니까? 뭔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있을 때에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지? 아버지 집에 목사님 생각나고 전사님 생각나고 믿음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웃들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들 형제들이 생각날까요?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핍박이 없어져 버리면 핍박과 문제가 없으면요 그냥 신앙이 그냥 습관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요.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자꾸자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AD 300년 시기에 3세기에 4세기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국교를 기독교를 했을 때에 그제는 핍박이 너무 심했는데 핍박이 심할 때는 신앙이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그냥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국가 그 종교를 기독교로 딱 선포하고 나니까 다 이제 음지에 있던 숨어있던 교회들이 쫙 나왔어요. 이제 너도 나도 막 교회를 짓고 예배 드리면서 찬송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 기본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약 100년이 지나니까 뭐가 나와요? 교회에 병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세상 것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기도도 은혜 모든 하나님의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들이 없어졌어요. 왜? 목숨이 안전하고 사는 게 편안해져 버리고 예배가 편안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은혜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 내 방법과 내 삶의 환경과 내 모든 주변이 이제는 문명과 문화로 다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정말 주님 말한 그런 팔복이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필요하면 그냥 쓰면 되고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끝나고 주사만 빵 맞으면 되고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약이 많고 주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어느새 우리 주변에 필요한 걸 다 해놨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 내가 준비 다 했다.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 다 했지. 먹고 사는 거 준비 다 했지. 적어도 통장에 얼마도 있지. 먹을 거 입을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다 있지. 쌀떡에 쌀은 적어도 한 가마에 당했지. 그러니까 필요할 게 다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이제 뭐만 나오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먹고 TV 보고 즐기고 노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뭐가 소멸돼가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불어오는데
그 은혜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받아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잠깐만 이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쉬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경험을 몰랐을까요? 얼마나 노아가 자식들을 놓고 그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예배 때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가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신앙이 어땠겠어요? 아내는 자꾸 그러죠. 아들이 없어. 몸종에 가도 좀 씨앗을 주고 싶어서 하가를 들여보내. 얼마나 그런 신앙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많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마엘 보면서 이건 네 씨가 아니다. 약속의 씨가 아니다. 네 자식이지만 약속의 씨가 아니다. 아니다.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아브라함은 3번이나 이가 저 사람인가요? 이 애인가요? 하고 그런 물을 만큼의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이 25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신앙이 그가 해이지 않았어요.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명령을 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마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고초가 25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후처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누구든지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유지된다, 하나님 의지한다 할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그 환경과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아무쪼록 교회 아무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오늘도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서 얼마나 지금 조심해요. 혹시라도 뭔 일이 있을까봐 조심하고 예배가 폐해질까봐 조심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요 문제가 있어요. 치워주세요. 저게 걸려요. 요거 좀 비켜주세요. 이리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길 좀 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미 다 내 주변에 벽을 치고 있다면 우리도 은혜가 소멸됩니다. 그런 날이 올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그냥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신앙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사상가가 되는 겁니다. 사상가. 실질적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해 나가는 모습보다 그냥 좋은 말씀, 내 인격 수양과 정신 수양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성숙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사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면요 기독교는 물론 살아있는 종교예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어느샌가 내 머릿속에 기독교 보게 되면서 이미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뭔가를 활력소화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내게 어떤 지침이 되고 유익이 되고 생명에 정말 하나 필요한 그런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나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알고 있지만 신앙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다 얘기하지만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 잘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은 잘하는데 그 안에는 믿음이 안 들어가요. 이미 사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 정말 고맙죠. 고맙죠. 그죠?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볼 때마다 부모님은 고마워서 절하는 사람 별로 없죠. 고마워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부모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가끔가다는 어떻게 계실까 보고 우리 부모님 뭔가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와요.
나를 낳아주셨다는 걸 알아요. 나를 정말 힘들게 키워주신 거 알아요. 근데 봤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나는 살았을 뿐인데 부모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그거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노쇠해 가는 과정 속에도 그 부모의 그런 모든 부모라는 그 한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부모에 대한 모든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맞아 그건 어쩌라고 나를 낳아주셨으면 되지 뭘 요구해요 라고 말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보면서 부모에 대한 살아계신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들 보면서 존경하고 공경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뭐냐? 가족의 관계와 혈연적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래도 지금은 은혜 가운데 누리고 유지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부모 맞아요. 그냥 와서도 그냥 아이고 오셨어요? 예. 가세요? 예. 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어느샌가 나는 부모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지식이지만 나는 그를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거죠. 마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감격이 되고 정말 그 사랑이 내게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역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부족하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요것이 부족해 요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구해서 하나님 지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부족하니 하나님 이것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얘기거리고 필요한 것을 막 찾지만 찾을 뿐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글을 똑같은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아가 그 훌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역사적으로 두 번째 그런 복을 받고 계명을 받을 만큼 훌륭한 그런 신앙과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욱 하고 나와버리니 그냥 끝나버린 거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여 뭘 하다가도 주여 누가 뭔가 잘했다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뭔가 하다가 정말 잘 됐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부족하면 하나님 어쩝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세요. 자녀들이 뭔가를 하다 안 될 때는요.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 아프고 남들은 오오오 하지만 남들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관련 있는 가족들이나 부모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하겠다 어떡하지 저걸 어떡할까 막 몸 조바심이 나죠.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 같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도 아마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보면서 남들은 성공해서 성장해서 많이 컸네 멋있어 라고 말하지만 부모는 그걸 안 봐요. 아직도 자식이 대통령이 돼도 자식이고 그 아이가 아파도 자식이고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항상 아이의 뒷바라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휘황찬란한 그 비단에서 엄청나게 춤을 추고 땀을 흘려가면서 노래하고 영광의 박수를 받지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닦아주고 애썼다 고생했어 오늘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염려해주고 땀을 닦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와 관계된 부모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항상 들을 보시고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항상 그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항상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향한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은혜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살짝만 치워놓으면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살짝만 내려놔도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만 살짝만 고개만 들어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변에 함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의지하는 게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더 의지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라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싸워도, 때로는 화가 나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아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때로는 화도 멈춘단 말이에요. 때로는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법도 배우다 보니까 인내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미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반열을 든 이요 영생에 관하여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이들이니 이제 하나님 이것을 누리고 유지하는 가운데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과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사는 데 길이 빠르고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가운데 편안한데 길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하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로하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또 앞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